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목적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또한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에 정밀하게 그것을 살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것을 바로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가운데는 수많은 분자와 원자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지면서 완전한 구조를 이룰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체다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물의 특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될 때 그 집약된 것을 향해 결정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예술 가운데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렸을 때 완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면 예술과 문화의 결정체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람되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결정체라는 것은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최고의 완성된 형태를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결정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으로 가장 오랫동안 목적해온 인생의 삶의 결과물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결정체다라고 또한 결과다, 최고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그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부분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결정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랑이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영역 속에서는 완전한 결정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현실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한 연인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특별히 남녀의 관계 속에서는 그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기보다 쾌락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일시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싶으나 끊임없이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욱더 기쁨을 누리길 원하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발걸음 속에서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의 영역,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계시와 언약과 성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예수님에 향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 영생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예배소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가운데 1장부터 3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그 사랑을 얻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랑의 완전함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닮아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4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누리고 기뻐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결정체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기까지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통하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낳고 나서야, 자녀들을 키우고 나서야 내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삶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완전한 결정체 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하는 역사 가운데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는 변화의 본된 결정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의 앞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거나 일시적인 사랑이거나 얕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본된 결정체로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갈라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평안남도 순천에 태어났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뒤집히면서 그가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인생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20년 이상 납병 환자들과 함께 돌보고 나누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인생 전체를 바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 이상, 우리 형제들이 아닌 이상, 우리 부모님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고름을 짜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빨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밤새 돌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이 손양원 목사님들을 비춰보았을 때에 바로 그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납병 환자들 즉 한센인들과 인생을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6.25 사변 이후에 그들 가운데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진에 대하여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었는데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에게 교육과 생활과 또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또한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 안에 안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그 안재선 청년이 두 아들을 죽였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두 아들을 믿음 안에서 순교하심에 감사, 둘째는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셋째는 내 두 아들의 핏값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함을 감사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역사와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죽음과 모든 피 흘리심과 모든 살 찢기심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의 본된 결정체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또한 모든 것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에 있어서는 그 완전한 결정체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럼 그 당시 가운데 종들과 노예들이 하는 발 씻김의 그 모든 순종과 섬김을 다른 이들이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 삶의 모범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정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그 예표로 예수님의 본보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낸 이후에 마지막 사역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의 죽을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진노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 가운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버린 결정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동등됨,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신 다음에 그 종의 형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길구에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것,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온전히 사랑하려고 했으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버림, 우리의 내어줌, 우리의 내려놓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완전한 결정체, 자신을 버린 결정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가고 또한 온전히 행하게 되어지면, 또한 열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결정체를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종의 형체의 모양으로 다가오시고 변화되시고 동시에 그 삶 속에서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결정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 결정체는 자신을 버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자신을 온전히 버린 결정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나와 상관없는 자, 도리어 나에게 원수된 자,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린 결정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냐, 어떤 상태냐, 나를 미워하냐,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과 이익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로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로 드린 결정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뒷부분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제물과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사로 드려졌던 모든 동물들의 완전한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제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예표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림자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제사와 제물의 모든 예표가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표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의 영역 속에서 중심이 되어주는 희생제물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말씀하심에 대한 예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시대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3장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을 짓밟게 되어지는 사건에 예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실현되어지고 실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 즉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성취된 여정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사랑의 증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각 세대마다 각 사람마다 적용하시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영역을 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 속에 1%도 안 되는 그 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떠한 상태이며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믿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완전한 구원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린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과 시계와 역사 가운데는 이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결국 종말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쫓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쫓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과 동시에 생명과 사랑과 영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하며 승리하며 나누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의 많은 것,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밑바닥에, 그 근간에,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 밑바닥에는, 그 기초에는, 그 모든 근원 가운데는 사랑의 완성체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고 또한 그것을 덮고 그 위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는 첫 번째, 변화의 본된 결정체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버린 결정체입니다. 세 번째, 제물로 드린 결정체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를 쫓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아끼며 더욱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